이후에는 이제 실제적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열국을 통하여 이루시는 시험, 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한 땅의 정복은 대부분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렇죠? 그리고 전쟁도 여호수아 12장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후에 여호와께서 열국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준 대적은 첫 번째가요, 블레셋 5 족속과 그다음에 가나안 모든 사람과 그다음에 시돈과 레바논에 거하는 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대부분 어느 역사가 나옵니까? 시돈과 레바논은 안 나와요, 성경에. 거의 그 싸움에 대해서는 거의 감춰져 있어요. 그 사사기의 대부분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 주를 이루죠. 그리고 가나안 7족과의 싸움과 그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다윗 때까지 계속되죠. 다윗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싸움은, 블레셋과의 싸움은 온전히 정복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 3장을 보시면 수요일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한번 더 자세히 좀 듣겠습니다. 보시면 3절에 블레셋 5 방백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열국 중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이상한 것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 블레셋 그 5 족속과의 방백과의 싸움이 먼저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블레셋은 창세기 10장 14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가나안의 증손자니까. 왜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나안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0장과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먼저 보시면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여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래서 창세기 20장에는요 그랄 왕이 누굽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 창세기 26장 가보시면 26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랄 땅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랄로 내려가고, 창세기 20장에, 창세기 26장에 흉년을 당한 이삭도 그랄로 내려갑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에서는요, 그랄 땅의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 창세기 26장에서는요, 그랄에 갔는데 그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죠. 근데 이름은 똑같아요. 네? 그랄 왕이든지 블레셋 왕이든지 이름은 똑같아요. 네?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달라요.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그랄 왕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7족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가나안 7족은 하나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 아비멜렉이 4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라고 부르죠. 여기서 주여 할 때는 그냥 영어 성경에는 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라고 대문자로 써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려나이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란 말입니까? 왜 의로운 자입니까? 율법 중에 몇 계명을 지켰단 말입니다. 자기가 간음을 안 했잖아요. 자기는 간음을 안 하는 자잖아요. 사라를 왜 데려왔습니까? 자기 누이라 했으니까 데려왔지. 그가 만약에 자기 아내라고 그랬으면 자기가 안 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7계명을 지키는 자죠. 자기가. 그렇죠? 7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근데 20장을 먼저 다 하고 가죠. 7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또한요.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을 돌려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아비멜렉, 그날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누구로 모시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받는 자이고 8절에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뭐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데 내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간음죄를 무슨 죄로 보고 있습니까? 큰 죄로 보고 있잖아요. 큰 죄. 그 뭐가 있단 말입니까? 계명이 있으니까 7계명을 가진 자이니까 간음죄가 큰 죄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내 나라, 그 다음에요 내 땅으로 가진 자예요. 여호와 앞에 살긴 사는데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갖고 있습니까? 내 나라와 내 땅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명을 지키긴 지켜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을 뭘 주십니까?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복을 누구의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로 가진 거죠.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기 거니까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면 어디에 상이 있습니까? 하늘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그랄랑 아비멜렉은 율법을 지키지만 어디 거는 못 보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26장을 가서 보시면, 창세기 26장 보시면 여기는 블레셋 왕이죠. 블레셋 왕. 그리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죠. 근데 이 블레셋 왕이 8절에 이삭이 거기 26장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 원문에서는요 주의하여 목을 지키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서 네가 나와 내 나라를 범죄하게 할 뻔하였다. 똑같이 말하면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합니까? 죽이는 거죠. 그럼 간음죄 범하는 자들을 뭐 한단 말입니까? 죽이는 자죠.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간음한 여자를 붙잡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돌로 쳐 죽여.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죠. 그 예수님은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이 있죠. 율법이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어떤 율법 가지고 있습니까? 정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사랑하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이들이 왜 죽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간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내가 안 했으니까 간음하는 자를 보면 뭐가 나오나요? 네, 정죄하는 건. 율법을 자기는 지켜 행했는데 행하지 못하는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 그 형제를 뭐 합니까? 죄인인 그 형제를 멸시하여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삭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10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합니까? 시기하잖아요. 그리고 15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뭐 하는 자입니까? 흙으로 메우는 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있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서 그랄의 선지자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물을 팠죠. 우물을. 뭘 팠다고요? 우물을 팠잖아요. 우물을. 그럼 가나안 땅에서의 우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죠. 그럼 흡수하기만 해야 됩니까? 우물을 통해서 그 흡수한 물을 끌어올려야 됩니까? 그 물을 끌어올려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는 자고 이삭도 우물을 파는 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랄 사람들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우물을 먹은 자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율법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율법에 내가 지킨 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값으로 주셨다. 자기 소유로 가진 자가 될까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셨고 또 율법 지켜 행하는 내게 은혜로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가지고 있나요? 은혜로 주신 것 가지니까 고아나 객이나 과부를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내 거로 주면 안 되고, 구제할 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내 거로 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 가지고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상이 되는 거죠, 상이. 그 채소의 상급이에요, 채소. 채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은혜로 돕는 거예요. 내 거 내고 생색 내는 거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 가지고 형제를 돕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채소의 상급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행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매 부대하고 살찌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많이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어요. 그럼 뭐 따라 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는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전에는 은혜로 주셨는데 지금은요, 내 율법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가 많아지는 거죠. 곧 자기 의가 많아지니까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삼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의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될 때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정죄하여 죽이라고 주셨나요? 죄인을 영접하기 위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나요?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도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너무나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리려고 주신 생명의 떡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죽이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했죠. 거짓임. 블레셋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거짓의 역사입니다. 왜 거짓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교회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죠.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짓 선생. 그럼 거짓 선생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다라고 해서 그들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자기 의를 의지하게 하는 자들로 세웠습니다.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 그들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라고,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독사의 자식들이 된 것을 보여주죠. 곧 종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왜 처음에 이 남겨두신 열국 중에 첫 번째가 왜 블레셋입니까? 그걸 이해해야죠.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으려면 그들이 뭘 지켜 행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에게 남겨두신 대적이 뭡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 자기의.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뭐도 하고 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계명시켜서 자기 의를 의지하게 하게 주셨습니까? 자기 의지하게 하게 주셨나요? 그건 온전치 못해요. 온전한 율법은요, 그 율법을 우리 속에 두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되고, 간음하는 자가 되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로 세우시는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근데 문제는 그 지극히 작은 계명을 내가 행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더 나은 의를 행한다고 할 땐 그거 다 뭐가 됩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불법.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 곧 86세의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신 지극히 작은 계명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하죠. 그래서 낳은 자가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 낳은 자. 불법입니다, 불법.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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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럼 그들이 율법을 왜 지킵니까?
세상 물질에 축복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자죠. 근데 야곱의 열심, 야곱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자기가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합니까? 장막, 하늘의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율법의 행위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그 율법의 열심, 자기 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환도뼈 힘줄을 쳐주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환도뼈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그것이 저주인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예요. 또한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게 주셨잖아요. 가르치라고. 근데 우리가 잠깐 잘못할 때는요, 그것을 내가 행하는 줄 알아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줄 알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때는 그게 하긴 했지만 다 내가 한 거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봐야 되는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못 지키셨을까요? 왜 거짓 선생이 일어나지 못하게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거기에 두셨는데 뱀의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못 지켰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거짓 선생, 갈라디아에 일어난 그 거짓 선생을 통하여 시험하시는 것이요. 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율법의 행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거짓 선생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율법의 행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속에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잘하는 줄 알잖아요. 잘하는 줄.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딱 책망해 주니까 이게 이게 불법이구나. 이게 내 속에 있는 불법이구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산 소망 바라보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뭐가 더 역사하고 있습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이 불법을 통해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오히려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범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서는요, 이제 율법의 저주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곧 자기들이 여전히 산소만 바라보지만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럼 거기서만 정죄하는,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셨지만 그걸 지킬 수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인 자들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죄인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죽으신 뒤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불법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그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가장 이제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과의 싸움이죠. 불법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불법이 아니라 계명을 주셨어.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법인지 율법의 행위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지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싸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다윗 때는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을 말씀했고 예수님 때는요 7 귀신의 역사를 말씀하죠. 우리 밖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게. 귀신의 역사는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은 밖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는 게 더럽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은 7가지, 우리를 더럽게 하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거는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생각.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게 나를 더럽게 한단 말이죠. 더럽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더러운 자가 되죠. 악한 생각을 할 때 될 때는. 두 번째는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다라고 말씀했죠. 잘 보세요. 그럼 살인,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육적인 살인을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다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범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그 문제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왜요? 악한 생각을 내가 영원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악한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계속 더러운 자입니까? 더러운 자라고 할 때는요, 그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악한 생각을 비롯한 것들이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을 때 악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잘 다스렸어요. 그럼 내가 더러운 자가 됩니까? 오히려 이기는 자가 됐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죠.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이 나를 내 온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더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악한 생각이 일어나죠. 문제는요, 다윗과 같이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다윗과 같이. 그럼 다윗은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뭐가 함께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것이죠. 가나안 모든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부정이죠, 부정.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우리 속에 있는 거. 그래서 가나안 사람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간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 전쟁, 남겨두신 열국은 첫 번째가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불법. 또요? 부정이죠. 근데 우리가 불법만 있습니까? 부정도 있습니까? 부정도 있죠. 근데 문제는요, 그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시돈과 레바논은 없어요.
네? 그 부정과 불법의 싸움, 불법과 부정과의 싸움, 그게 우리의 싸움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부정과 불법을 어떻게 이기죠?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9절을 먼저 보시면, 로마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무엇과 무엇에 드렸습니까? 부정과 불법에 드려. 왜 육체를 드렸습니까? 육체를 드렸단 말은 그 부정과 불법으로 육체를 따라 그 부정과 불법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럼 우리가 불법과 부정을 행한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부정과 불법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까? 6절에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옛사람 뭡니까? 무엇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까? 육체. 그죠? 근데 육체가 뭡니까? 부정과 불법에 드리는 거죠. 우리 육체를. 그게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옛사람대로 살았어요. 예? 그지? 부정. 우리 속에서 나는 대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불법을 행했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 삼고 살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예? 이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우리가 불법과 부정을 어떻게 이깁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때. 예?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자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릴 때 죽었잖아요. 죄의 종로로 탈 때는 우리가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요, 무엇이 영으로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와야 살립니까? 우리를? 성령이 와야 살리시. 성령이. 예? 이 성령이 무슨 성령입니까? 네, 오순절 성령, 진리의 영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들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뿌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뭐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죽은 행실에서. 그럼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불법과 부정에 우리 지체를 드릴 때 사망에 죽었어요. 거기에서 깨끗게 하시죠.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 떨어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심으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요,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자는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아브라함을 산자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새 생명이 된 거죠. 로마서 6장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부정과 불법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세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정과 불법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3장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노아 홍수도 세례인데 무슨 세례입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 4장 2절에 그 후로는, 그러면 물세례 받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받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말씀하죠.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 안에 그게 없으니까 그걸 쫓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함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부정과 불법을 이긴 자들의 이제, 그들이 이제 무엇을 따라 사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시돈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 가나안 사람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 두 번째는요, 율법의 저주를 행하지만 율법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가 살인자고 우리가 간음하는 자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더러운 자이며 또 우리가 율법에 자기 의를 의지하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의를 행하려고 하는 부정과 불법의 사망 가운데 열매 맺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인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아들로 세우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그들을 죽으신 다음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깨끗게 하시고 이제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이제 그들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이제 진리 가운데로 죽은 몸에서 하나하나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전면적으로 우리에게 한 번에 이루어 주신 것인데 우리는요, 하나하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하나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제 시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돈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시돈과의 전쟁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 거죠.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시돈까지리로다. 그러면 스불론은 어디에 가서 싸우는 자입니까? 그럼 시돈에 갔는데 시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시돈 사람 다 어떻게 됩니까? 진멸해야죠. 네. 근데 스불론은 배 매는 해변이 그들의 기업의 땅이 되는데, 그럼 배는, 네? 그럼 그들이 뭐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배를 가진 자잖아요. 스불론은 배를 가진 자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 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창세기 할 때 우리 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6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실은다고 말씀합니까?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어떤 자입니까? 58절을 먼저 봐야죠. 그러면 신명기 28장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에 실어서 어디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근데 애굽 사람들도 그를 종으로 사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잘 보셔야 되는데, 요셉 때 들어가서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죠. 그때는 애굽의 종 노릇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들이 한번 나왔는데도 다시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치 아니함으로 그들을 다시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애굽 사람이 종 노릇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 종 노릇 못하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신약에. 아버지께 자기 기업 소유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갔잖아요. 다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종로로 타려고 그러는데도 자기를 주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거기서 돌이켜 깨닫고 오잖아요.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주는 자가 없어요. 그건 나쁜 의미예요. 근데 좋은 의미는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배를 짓지요. 에시온게벨에서. 그래서 그 배는 무슨 배입니까? 오빌에 가서 금을 실어오는 배예요. 근데 오빌이 누굽니까?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의 후손 중 욕단의 아들입니다. 또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가 누구의 형제입니까? 하윌라의 형제예요. 하윌라의. 그 하일라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비손의 강이 흐르는 곳이 하일라 땅이죠. 그곳의 금은 다 정금이죠.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배는 누굽니까? 그 배를 탄 자는 이제 오빌에 가서 하일라 땅에 있는 정금을 가져오죠. 그러면 시돈에 있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정금을 캐내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이 스불론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33장 18절입니다. 그럼 야곱과 모세가 같이 보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가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배 타고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 배는
배는 왜 필요합니까? 창세기 1장의 구조를 보면 배는 몇째 날에 필요합니까?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생물로 번성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야, 다섯째 날이 돼야 배 타고 나가야 바다에서 건질 게 있는 거죠. 바다에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와 모든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서 누가복음 5장에 그물로 고기를 던지게 하시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거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는요.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왜 불렀습니까? 뭐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사람 낚는 어부. 그럼 사람 낚으려면 뭐 타야 됩니까?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네? 그래서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물 세례 주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그날에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뭐한 자가 됐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 주어서 네? 바다에 있는 그들을 건지는 자가 됐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시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왕기상에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그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구에게로 보내심 받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통에 가루가 다 했어요. 병에 기름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애에게 엘리야가 가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돈 사람들은 아세라를 섬기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어떠한 자로 변화시킵니까?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의 병의 기름을 통해서 그 여자의 고백이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29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노라. 네? 그럼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그럼 베드로가 하는 일은요? 복음과 진리로 한 생명 살리는 자가 누굽니까? 시돈과의 전쟁에 나가는 자죠. 곧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내가 이 은혜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것을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이방을 거룩함을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자가 됐습니까? 드리는 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앞에 섰는 사람이 잘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논리적으로만 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내가 그 사람을 이해시켜가지고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여러분이 이해가 돼가지고 믿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돼서 믿어졌습니까?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으로 그게 맞습니까?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자라난 자의 싸움이에요. 시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도요.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의 싸움에서 찌질찌질 대다가 다 거기서 죽어요.
부정과 불법 그거 싸우다가 결국은 거기서 다 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대부분의 싸움은 어디입니까? 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하나 못 박을수록 죄에 대해 죽을수록 의에 대해 사는 거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뭡니까? 결실이에요. 열매입니다. 이제 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시돈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살리는 거죠.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과 진리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죠,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에 거한 사람과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 전쟁입니다. 레바논은 신명기 1장 7절 8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주신 땅입니까? (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이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시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얻을지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또 모세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가나안 땅만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까? 시돈 사람의 땅과 레바논의 그 땅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까? 그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들의 기업의 영지인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역사상 육적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솔로몬 때에도 차지하지 못해요. 솔로몬 때에는요, 두로왕 히람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주잖아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 솔로몬과 다윗은요,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을 실어와서 성전과 궁전을 지어요. 레바논 하면 성경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레바논에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헤르몬 산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시편 72편 16절을 보시면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말씀해서 레바논이라 말씀하죠. 72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실현되면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거기보다는요, 시편 92편이 더 레바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92편 안식일의 찬송시인데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에 10절 이하에서부터 보죠. 그러나 주께서 내 뿔들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한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천년을 사는 나무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속이 비어요. 근데 이 백향목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속이 더요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백향목을 말씀하는 것은 나무가 천년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천년 왕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천년 왕국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궁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타고 다니는 그 가마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럼 레바논 나무는 무엇입니까? 백향목입니다. 또한 두 번째, 헤르몬 산이 중요한데요. 헤르몬 산은 히브리어로 성별된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르몬 산은요, 레바논에 있는 산들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헤르몬 산. 그 요단 강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흐르는 요단 강물, 갈릴리에서 사해바다로 흐르는 요단 강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갈릴리로 보는데 원래는 어디입니까? 레바논이고 그 레바논에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헤르몬이에요, 헤르몬. 그래서 헤르몬은 거의 1년에 거의 대부분이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요단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근원입니다. 요단강의 근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다윗은 보고 있지요. 솔로몬도 보고 있죠. 그 물이 어디서 옵니까? 헤르몬 산에서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더 나아가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가 보는 시작은 어디입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지으신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를 왜 지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을 자로 지으신 거죠. 영생의 약속을 인하여 우리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 땅을 우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그 영광 받을 자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보는 자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헤르몬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는 자예요. 이 헤르몬 산이 신약에 한번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7장 따로 높은 산이죠. 따로 높은 산 가니까 누구의 영광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얼굴만,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까? 옷도 빛과 같이 희어집니까? 뭐냐 하면요, 우리를 희게 하시는 역사인데 우리를 뭘로 희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쳤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빛을 본 자들이 이제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여준 일과 장차 이룰 일의 사환과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사환과 증인이 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 헤르몬산을 본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치는 거고 어린 양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먼저는 복음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 거룩함을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됐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영원히 온전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싸움이 사도 바울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시돈에 거하는 싸움을 싸워요. 그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 전체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 서신서는 대부분 뭡니까? 사도행전 이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시편 133편이죠. 시편 133편이 무엇입니까? 영생장입니다. 영생. 근데 영생은 어디서 어디로 내립니까? 헐몬산. 헤르몬산을 헐몬산이라고도 해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말씀하셨죠. 그럼 시온에 올라간 자들은 누굽니까? 시온의 산들에 거한 자들. 미가서 4장과 이사야 2장에 보니까 말국의 말일에 하나님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이방이 그리로 올라오죠. 열국이 그리로 올라오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거기 있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도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나오고 시온에서부터 여호와 율법이 나온다 말씀하셨죠. 이제 여호와 율법을 받은 자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신 계명, 그 계명을 받은 자,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내가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헐몬에서 내리는 그 이슬을 받아야. 그럼 헐몬산에서 이슬을 주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베드로후서에서 그것을 증거하지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는요,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러면 베드로가 올라갔던 따로 높은 산은 무엇을 보여주는 산이었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베드로가 그때는 못 깨달았죠. 근데 베드로가 신앙이 장성하고 나서는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간 자들은 이미 무엇을 입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입은 자로 살고 있죠. 그 영광과 존귀를 입은 자가 누굽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럼 베드로는 자기만 그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그 거룩한 산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신 것처럼 자기도 그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는 자죠. 그러면 지극히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보시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씀해줘.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나그네 됐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나그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거듭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썩지 아니할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들로 베드로후서 3장에는 어떠한 자로 세워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8절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일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또한요, 서로 대접하는 것이고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는 자입니까? 봉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자죠. 근데 자기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중간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자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범사에, 예? 크든지 작든지 자기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가 누굽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제 불시험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을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을 말할 수 없이 주십니까? 어떻게 이상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는 거죠. 죽을 만큼의 핍박과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세워야 하늘의 상이 큰 자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죠. 왜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럼 그 불시험은 무엇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죠. 그리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레바논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까?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까? 영광의 영으로. 그 영광의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게 이루어진 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아버지여, 저희에게 저희의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오. 스데반의 순교자죠. 곧 레바논의 헐몬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핍박하는 불시험을 통해서 그들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 영광을 받을 후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순교를 통하여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는 그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들이 있습니다. 광야 시험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에 들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38년 된 병자가 되는 거죠. 네? 문제는 38년 돼서 좀 나으면 되는데, 네? 보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다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또요, 광야에서 자기 죄 가운데 죽은 자들만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시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죠.
근데 우리 일생의 대부분은요, 부정과 불법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부정과 불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패역하는, 목이고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요, 우리도 이제 온전히 못 박은 자로 세우시는 거죠. 부정과 불법을 한마디로 하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운 그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뭡니까?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셔서 시돈의 지경까지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험에 든 자가 있어요. 시돈으로 보냈는데 그 시험에서 오히려 시험에 들어가서 떨어진 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요나입니다. 이게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신 그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불시험입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영광 받을 그리스도의 후사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드디어는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시험,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게, 더 크고 더 밝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형제에게 죄를 사하는 그걸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시험,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더 넓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확장되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는 불법과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불법이 하나 죽었어요. 육체의 소욕이 하나 죽었어요. 그 자리에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 더 나은 의지요. 임했잖아요. 그게 점점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처음에는 육체의 소욕이 강해요. 그렇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왜 계속 나와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이 커지려면 말씀, 진리, 성령은 진리니까,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 성령이 진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진리가 많아요. 활동한 골관도 많죠. 역사하는 힘도 강할 것이죠.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없애지 못해요. 온전히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시험에 이긴 자들을 하나님이 시돈으로 보내시죠.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 사람 낚는 그 일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죠. 불시험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러면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죠. 또 얼마나 작아서 너무나 부끄러운지도 봐야죠. 문제는 이 시험을 위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그냥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신갑주 보면 그냥 방패 이런 그 육적인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띠,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 그걸 보면 다 나오죠. 그게 있어야 싸워 나가 이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긴 와야 되는데 문제는요, 시험에 들면 안 되고 시험을 이기는 자 돼야 되는 거죠. 뭘 먹을 때 이깁니까? 양식을 먹을 때, 풍성히 먹을 때 이겨나가는.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싸움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는 우리에게 남은 대적, 부정과 불법, 시돈과 레바논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그 블레셋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과 그 레바논까지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 부정과 불법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참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그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육체를 드림으로 그 사망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인 것을 이 시간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에게 진리로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싸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시돈 땅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시돈에 세운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그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불시험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그 말씀과는 너무나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셨사니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시험과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그 상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그 양식을 통하여 오늘도 이 생명길, 이 영광길을 가는 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길을 힘있게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을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원치는 무리들은 영한 접근하니라. 무섭고도 더러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블레셋과 가나안 모든 족속과 시돈과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미. 이미 주님께서 다 성취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 오라고 빨리.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빨리빨리 이 시험을 이겨서 믿음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그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전쟁이죠. 그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거죠. 그 결실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의를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더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인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권사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